모든 7가지 죽음의 조, 이게 충동과 중독에 몸을 주고 7가지 상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버림받음, 거부, 수치, 두려움, 무력, 절망,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중독의 원인이자 중독이 되면 느껴지는 겁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냐 아니냐를 심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억울함을 계속 형님 엄청 억울해 그러면은 들어주시되 이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억울함을 없애달라고, 억울함에 싸울 힘을 달라고, 억울함에 맞서 싸울 힘을 달라고 대신 옆에서 사이드로 성모님한테 기도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함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억울함을 피하면 덜 억울해요? 더 억울해져요. 그리고 작은 놈을 피하려고 하다가 큰 놈을 만나게 돼 있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마저도 치유되어야 할 큰 가시고, 억울함의 그 뿌리 안에는 인정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는 완벽주의인 겁니다. 그 완벽주의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이 억울함의 뿌리, 인정 욕구의 훼손, 그래서 완벽주의의 제거, 그게 가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론적으로 가난 정빈을 보는 게 아니라 프란츠 칸트는 이제 프레임을 바꿔서 치유적으로 가난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프레임인 겁니다. 이렇게 부서진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고 낙심하면 인생이 뭐 그런 거지 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체념한 것조차 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견딥니다. 근데 그게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왜? 하느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그거를 다시 그리워하니까. 죄로 부서진 모든 상처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그동안 그렉치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교회 전통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1:1 비전을 우리가 경축하는 겁니다. 이 영신수련도 그렇고 이게 점점 무슨 종교나 무슨 학교에서 깊이를 고수가 될수록 점점 하나로 굉장히 집약이 되죠. 볼로멘즈처럼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집약돼서 도달하는 게 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1:1 관계다 이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1:1 관계로 이렇게 볼로멘즈처럼 불태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가 바로 죄로 부서진 너를 구하려고 내가 죄 없이 피를 흘려 그 피의 힘을 너에게 주었고, 성체와 성혈이라는 선물을 끝에는 망창 남겨두려고 진력을 하였다. 거하다 못해 내 어머니까지도 주었다. 내 교회도 주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소유권을 일부러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다 내어주고 가마 했기 때문에 1:1 관계가 굉장히 큰 치유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세계, 온전한 교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찬미가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이 다 나의 형제다 하는 결과로서 태양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의 노래가 오 감미로워라 하는 결과, 회복과 치유의 결과로서 터져 나오는 탄복이지, 의무로서 내가 느끼려고 왜 안 느껴지지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 과정을 계속 겪어 나아가다 보면 프란시스코의 글과 기도가 내 말로 100% 공감이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내가 치유되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칸 양성은 치유의 ABC다 이겁니다. 회복의 FZ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 부서지고 사탄과 악마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피폐되어 있으며 지금 이 2024년 현실을 보아도 각종 전쟁과 서로 정쟁을 하고 자기가 더 옳다 그러고 남의 일을 틈으로 막는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이권을 추구하고 요직을 나눠 잡은 그런 것들 이런 권모술수 이게 다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프란시스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이 가득하셨고 성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게 기도가 될 것이고 사랑이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피안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피안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사기처럼 링거처럼 하느님의 성령이 너를 감싸실 것이다 했을 때 나의 그 마리아의 영혼 속으로 이제 큰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느껴진 감각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끝까지 순종할 의지적으로 휘하했기 때문에 그때 와서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자 하느님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믿음이 생겨난 것은 사랑의 열매고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하며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는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러면은 인간을 하느님처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하여 순환하고 십자가에 핍박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 중간 정도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리시죠?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권세이시기 때문에 힘과 품위 그리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부터 치유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사실 이런 책자를 인용했지만 이 책자를 인용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신부님 그냥 지식 전달하러 오셨구나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싸우고 저항해온 이 모든 수도 생활과 이 여정 안에서 깨달은 바를 이들이 이렇게 문장화했는 것에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100% 공감이 되시려면 여러분부터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싸우셔야 된다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짬짜면입니다. 예, 여러분이 직접 주문하시고 여러분이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느님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께 철저히 순종하셨고, 프란치스코도 역시 제 생각에는 성부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란시스칸 영성과 양성에서 치유의 원리는 성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치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치유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심리치유, 치료 이렇게 하듯이 시아버지, 친아버지, 남편, 오빠 등 남성에 대한 모든 회복, 오해와 억견의 제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양성의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칸 양성이라고 뭐 교재에서 물론 내고 했지만, 그거는 물론 배우기는 공부하겠지만, 많은 경우 그 만난 1시간 외에 많은 경우는 치유와 회복에 이 양성의 질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각자가 하는 기도, 자기 기유, 자기를 위하여 바치는 기도에 달려있는 거죠. 온갖 악으로부터 치명적인 영향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신 겁니다. 악령에 접진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신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의사이자 치유자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해 이래가지고 원래 본인의 발자국과 본인의 그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딱 등록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이어지는 사목자들과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주석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주석을 얼만큼 달았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니 이 의미가 그대로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곡해가 한참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뭐다? 완벽주의, 수양론, 극기, 고심극기, 단식 이런 게 덧댔으니 우리가 제대로 원액 그대로, 매실 원액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복음 원액은 만난 적 있어요? 저기 강경의 젓갈은 우리가 만나봤지만 진짜 복음의 소금은 만나본 적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용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애를 먹는 거죠. 내가 내 청자를 먹는 겁니다. 안 됐던 겁니다. 왜? 치유와 회복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것,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으셨던 이 3대 직무 중에서 뭐가 우선인 줄 아세요? 치유가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바리사이의 완벽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들의 형식주의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눌리고 힘들었던 민족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부 야훼님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치유가 먼저일까요? 치환이 먼저고 그 우상을 치우는 게 먼저죠. 그 우상을 치우고 그 본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예언 토라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재배치, 원위치시켜서 한 거고,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마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가 있고 치유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러 오셨고, 그래서 마국간에 저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던져지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놀랍고도 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마귀들도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돼지대로 가라고 하세요 하고 오히려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전례적인 구마 예식조차도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해준 직무로 하는 거거든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프란시스칸 관점으로 보는 성령운동도 컬러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모신심이 앞서고 그 다음 말씀이 따르고 핵심은 치유인 것이 프란시스칸의 영성운동이자 프란시스칸 성령운동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칸 안에는 치유든 회복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핵심 상품인 겁니다. 핵심 상품.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기도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뭔 책장을 하고 심리학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런 진한 복음 원액을 막 보여주면 사람이 회복되고도 남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의 기능을 해서 돌보고 치유하고 억압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해방하는 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돌보고 치유하는 인간의 육적 치유, 심리적인 내적 치유, 과오제,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영적 치유도 다 해주셔서 건강하게, 그것도 건강을 어떤 건강이냐면 체질 개선으로 고통과 이 모든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나약함으로 짊어지시고 오셔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원액 자체로 그보다 훨씬 강한 빛과 소금의 힘을 느끼게 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청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로 청하자고 하는. 그러면은 교우분들이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청하지? 힘든데 어떻게 청하지?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힘을 청할 힘부터 청해라. 힘을 청할 빅 파워를 청할 스몰 파워, 겨자씨만한 타이니 파워, 깨알 만한 힘부터 청해라. 산을 옮길 만한 은총을 받기 위한 겨자씨만한 은총부터 청해라. 이게 완벽주의와 다른 겁니다. 바리사이나 열심한 사람들은 단식과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고자로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성과를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제시하셔서 그것부터 디딤돌로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심리를 하시는 신부님들이 가만히 다시 심리학을 보고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만한 위대한 심리학자는 없었다. 그리스도만한 정신과의사는 없다. 라는 거에 알던 것의 재발견 때문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은사, 치유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순이었던 겁니다. 지상사회. 누군가는 구만을 앞세우고 막 그럴 텐데 구만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누룩이 1% 섞여 있을 위험성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려는 이런 치유를 하려면은 인간으로서 은사자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니부터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부터 100% 치유받아야 된다는 게 치유자로 되는 거고, 니부터 100% 고통을
디테일하게 겪어봐야 된다는 훈육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부터 죄에 빠져보게 하시는 시련의 과정이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끝까지 10단계면 10단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며 가는 사람이 끝내 주님한테 쓰임을 받는 겸손한 의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이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치유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치유는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의미와 진리, 그리고 자유와 생명에 대한 재발견을 의미한다. 가난, 그리스도의 가난에서 솟아나는 의와와 힘은 그분을 비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연대하게 해준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회가 성령을 굉장히 앞세우는 그런 차원도 우리를 계속 작은 의사로 부르시는 뜻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기도의 성령으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 기도회를 하라고 성령 기도회 출신만이 우리 프란치스코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차원이든 성령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의 훼손된 부분을 상처를 치유할 보편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특별 성소다 하는 게 우리 프란치스칸 DNA 아니겠습니까?